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태를 역전시키는 기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는 나를 봐야지요. 자,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적은 일밖에 못한다. 기도한 후에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의 바쁜 생활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항상 서두르며 재촉하는 삶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걸리적거리는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영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이 벗겨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됩니다. 선교자적 정신이 가속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성장이 됩니다. 기도는 사태를 변화시키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어려움이 시작되고 박해가 오고 전도가 금지되었을 때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도했을 때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친구들이 위로를 합니다. 너무 상심말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가 더 좋은 부인을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친구들의 말에 위로를 받고 남자는 울음을 그쳤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또 기르던 당나귀가 죽었어요. 근데 당나귀가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보다 더 슬프게 울어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까지 당나귀가 죽었는데 왜 아내가 죽은 것보다 더 슬프게 우는가?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는 더 좋은 아내를 구해준다고 했는데 당나귀가 죽으니까 더 좋은 당나귀 구해준다고 아무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더 슬퍼.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어요? 이 남자의 슬픔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 남자는 슬픔을 기회로 뭔가 대가를 얻으려고 잘못된, 변질된 거죠. 그래서 남자의 슬픔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수단이 되었어요. 그럼 뭐 돈 잃어버리면 친구들이 더 많은 돈을 구해주겠네? 아니죠. 우리는 혹시 거룩한 말씀과 신앙까지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는 그거보다 더 다른 것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 당나귀가 죽었을 때 슬피 우는 남자하고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성도는 우리의 눈물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세상,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뭐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막 눈물 뭐 그냥 애통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태를 역전시키는 기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성령 충만함.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대한 과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뭐라고 부탁했어요?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 과업을 완수를 해야 되는데 환경이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병정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할 때 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용기와 지혜와 성령께서만 줄 수 있는 권능이 필요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며 과업이 닥쳤을 때 성령 충만이 더욱 필요한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시키기보다는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문제를 해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다 보면 그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임시 방편이 된 것 같은데, 그러나 다시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심령 속에 세상적인 일로 가득 차 있어서 성령이 우리를 채우시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사랑, 온유, 평강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요. 누구를 만나도 평화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떠나면 뭐가 가득해요? 차라리 비어있으면 나아. 그런데 그 빈자리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심령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악독이 가득해요.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사기칠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면 싸울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면 막 다투기를 하고, 이런 사람은 사탄 마귀가 그 심령을 점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는데 저 인간 오기만 하면 그냥 쌈나고 그래. 그러면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데 저 사람만 오면 너무 분위기 좋고 아주 기분 좋고 그냥 항상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태를 역전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거나 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그 성령 충만을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쓰시려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다. 아무리 훌륭한 집회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아도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도요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로 오인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 성령 못 받았는데 뭐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권능과 용기를 얻습니다. 약하고 능력 없고 실패하는 성도들이여 뭐 하시오?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저들에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4장 31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요, 사람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낫지, 사람의 말을 순종하니라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소심할 때 기도함으로써 소심함은 극복되고 새로운 용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제사장 뜰에까지 쫓아갔어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런데 그 계집종이 이 사람 저 나사렛 예수 한패다, 한패. 그랬더니 한패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한 대로 닭이 울었다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으뜸되는 제자인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은,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힘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공산당 일제 총칼 앞에서도 너 예수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아니, 일제 총칼에, 공산당의 총칼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선영원 목사님만 붙들어다 놨어요? 다른 목사님들, 다른 성도들 많이 붙들려 갔어요. 그랬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온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죠. 배교. 예수님 부인했어요. 나 살고 보자. 내가 지금 부인하고 다음에 또 믿으면 되지. 상황윤리라고 해요. 상황윤리. 어쩔 수가 없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아직도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예수님 부인하고 배교했고 목숨을 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쳐요. 인간이 뭐니까? 연약하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되지만 나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리려고 하니까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순교당했잖아요. 그런 건 본받아야 돼. 근데 이 예수님을 부인한 거 이런 거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부인하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 누구보다 나아요?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요.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요. 기도를 통해서 이따가 해. 그거는 날 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용기를 발견한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도 오순절날 담대하게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함 때문에.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얻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용기를 얻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의 담대함은 기도한 지 10일 만에 왔으며 성령 충만되었을 때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1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1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때와 장소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은 안 된다도 응답이다 그랬어요. 네? 안 된다도 응답이라 그랬어요. 된다도 응답이에요. 기다려라도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그래서 자녀가 달라는 거 부모가 다 줘요? 커가지고 버릇이 없고 가정교육 잘못됐다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우냐우냐고 키워서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커가지고 사기꾼 되고 도둑놈 되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줄 건 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팍 자르고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가정교육을 시키면 자라서 나쁜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인간은 안 될지 몰라도 나쁜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달라고 하는데서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주면 얘를 망치겠다. 오히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업 잘 되려고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돈을 사업 잘 되게 돈 많이 벌게 해줬더니 그 다음에 바빠서 교회 못 와. 바빠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이럴 때는 줘야 돼 말아야 돼? 안 줘야 돼. 차라리 쫄딱 망해갖고 할 일이 없어갖고 교회 오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용기 이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확신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연 지금 내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믿음의 확신. 이단들이 물어봐요. 이단들이. 2단, 3단들이 가끔 여러분들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신천지나 뭐 이런 것들이 물어봐요. 당신 지금 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언제 구원받아? 막 이런 거 물어봐요. 여러분, 그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확실하고 여러분이 천국에 갈 소망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거 언제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예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되고 의로운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달라고. 또한 저들은 기도를 통해서 연합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교회들은 싸움과 시기와 질투로 분열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막 교단들이 있죠. 심지어는 독립교단이라고 교단들 저 총회 만들어 가지고 맨 싸우고 저거 보기 싫어서 우리끼리 따로 독립해서 모이자 해가지고 만드는데 결국 그것도 또 총회예요. 말은 좋지. 그래서 한국교회 병폐가요 2개 총회가 합치자 그러면 이렇게 딱 하나로 합쳐지면 좋은데 합친 거 하나 되고요 양쪽에 남은 거 하나 해가지고 3개가 된다 그래요. 더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총회할 때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해요. 분명히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나고 나면 이제 회의하지 말란데 네가 못났네, 이건 잘 됐네, 저거 잘 됐네. 여러분, 틀린 건 바로 잡아야죠.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틀립니다 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을 딱 하면 만장일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회는요, 첫째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첫째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민주주의 절차를 좀 어긋나더라도. 두 번째가 뭐예요? 민주주의.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수결에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내가 반대를 한 의견을 냈더라도 그 다음에 결정된 순간부터는 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불화에 씨를 뿌리고 서로 다투게 하여 기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부정적인 행위를 할 때마다 누가 기뻐해요? 사탄 마귀가 기뻐해요. 누군 슬퍼하겠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죠.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또 나오네.
아까는 마누라 잃고 당나귀 잃은 남자가 나왔는데 산에 나무하러 가는 남자가 나옵니다. 부인한테 나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올게 그랬더니 예수 잘 믿는 부인이 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까지 일 가지고 뭘 거창하게 내가 매일 다니는 길이고 나무 헤어든 말든 내 뜻이지 뭐 그걸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냐고 이 사람아. 그렇게 마누라 말에 핏잔을 주고 올라갔어요.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서 군인들을 만났어요. 이봐 마을로 가는 길이 어디야? 힘들게 지게를 지고 지친 남자가 거칠게 대답을 합니다. 몰라. 당신들 일 당신들이 알아서 해. 뭘 나한테 물어. 그래? 그러면 알게 해주지. 군인들이 사람을 두들겨 패었어. 얻어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생각났어요. 아이고 맞기 전에 알려주지. 생각났어요. 그리고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미끄러지고 진창에 빠지고 이제 밤이 캄캄이 돼서 밤이 됐어요. 늑대에 쫓겨 숲속을 도망다니며 숨었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서 문을 두들깁니다. 아내가 안에서 문을 열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본 남자가 대답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야. 주님의 뜻이라면 나야. 아니 나무하러 갔을 때 주님의 뜻이라면 나무하러 갔다 올게 그랬으면 그냥 평안하게 돌아왔을 텐데 무슨 얘기 같죠? 아닙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세끼 밥 먹고 뭐 주어진 일하고 이 사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주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뺑뺑 돌고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고 이게 우리가 알기 전에는 생각하기 전에는 뭐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걸로 알았잖아요. 지금 어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다 누가 섭리하신다고요? 누가 조정하신다고? 하나님이 다 조정하는 거예요. 1.1m 틀림도 없이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많은 아픔과 상처와 사고가 있지만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건강한 사람이 많죠. 아무리 아픈 사람이 많다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슬픈 사람보다 많아요? 기쁜 사람이 많아요? 기쁜 사람이 더 많죠. 기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슬픈 것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 여기 24명이 앉아있는데 아픈 사람은 어르신들하고 뭐 해서 1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짐이 손든 거예요? 아니지? 자,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슬픈 사람보다 기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잘못 사는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잘 사는 사람의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생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갈 때는 자기 뜻대로 못 가요.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사고와 문제 속에서도 정답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용기를 얻고 연합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진실한 청지기의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이 성경 여기서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어요. 이건 뭐예요?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더 벌든 덜 벌든 상관없이 똑같이.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성경에서 따왔고, 그 막스가 기독교인이었어, 원래 기독교인. 근데 공산주의를 만들고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공산주의가 처음에 그 이론대로 그런 공산주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눈 게 아니고, 똑같이 벌어서 높은 놈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 덜 주는 게 현재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해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북한이 좀 그렇잖아요. 북한이. 같이 벌지도 않아요. 높은 사람들은 벌어요? 안 벌어. 힘없는 사람만 벌어서 힘 있는 사람한테 거의 다 바치고 조금. 지금 뭐 북한은 제대로 이제 배급도 안 되고 있어요. 알아서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봐라. 뭐 그런 체제예요 지금. 왜? 핵무기 개발 때문에 모든 국가의 힘을 거기다 쏟아요. 그러니 국민들 매겨 살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초대교회처럼 꼭 그렇게 다 번 거의 교회로 다 갖다 바치고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서로 양보하고. 양보라는 건 뭐예요? 뭐 자리만 양보하는 거예요? 아니요. 돈도 양보해야 돼. 돈도.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주머니 털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양보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아프면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응? 좀 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야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드려야 되며 11조를 얘기하는 거죠. 10분의 9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10분의 1, 11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에 쓰는 거고, 10분의 9는 내가 가지고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내 건강해지면 결국 누구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연합하고 진실한 청지기의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기 있는 기독교인이 돼요. 인기 좋아하잖아요. 인기. 응? 친구들한테도 인기 있고 동네 여러 사람들한테 인기 있으면 좋잖아요. 어디 가서 오 누구 최고다 이런 얘기 듣기 좋잖아요. 응? 아이고 쟤는 공부도 못하고 뭐 그냥 뭣도 못하고 뭐 양보도 못하고 이런 것보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이 말씀은 저들이 행복하고 쾌활하고 탄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막 기분 좋고 이래야지 막 예수 믿는 게 막 짜증나고 막 그냥 성질나고 막 이런 거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못 믿는 거예요.
침울한 얼굴, 찡그리는 얼굴, 항상 비평하는 사람, 나만 선하다고 짓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을 갖다가 꼽사등이에다 약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음으로 크게 사랑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더욱 즐겁고 부드럽고 더욱 매력적인 기독교인이 되며 세상에 그 영향력을 미친다. 5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네요.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또 용기를 얻어요. 연합한다고 그랬어요. 사명감을 가져요. 인기 있는 기독교인이 되고, 마지막으로 장소가 흔들린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가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감옥문이 열린 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 그냥 도망갔어도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냥 도망 안 가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간수의 가족들까지 다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인생이 어렵습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모든 보따리 그냥 짐 다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하기 전에는 조금밖에 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애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